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날 뭘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둘째 날은요, 옛 사람을 버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셋째 날은 바로 모든 악을 버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은 악을 버리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악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온다라는 것. 또 하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는 악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포되어져 있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과 싸워야 됩니다. 이 악이 내 안에 언제든지 남아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 악을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 말은 그만큼 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시겠으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악은 마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처럼 들려요. 악은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악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이 불쌍한 백성들의 악을 하나님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까지 흘리며 기도했던 것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다 씻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은 한번 빠지면 스스로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직했으면 주님께서 우리 악에 대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런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승리했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PPT 들어주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미 이때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 이 안에 있는 악을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고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도 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예수님께 간구했던 게 뭐예요? 차라리 내 안에 가시를 주시옵소서. 차라리 고통을 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끔 내 안에 고통을 오히려 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버릴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바울 사도처럼 차라리 내 안에 고통을 달라고 가시를 달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악을 얼마나 버리고 있습니까? 또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7장 24절에도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도 알았어요. 내 스스로는 이 악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악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악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악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악과 싸워야 돼요. 이 악을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불러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행위, 즉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한 행위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악이라는 것은 첫째로 내가 저지르는 행위 안에 악이 담겨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악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곰곰이 묵상해 봤더니 결국 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가 바로 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버릴 거 아닙니까? 내가 어쩔 때 악을 행할까? 내가 어쩔 때 이 악이라는 모습을 나타낼까? 그건 사단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내가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도 이 악을 행할 때 대부분 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돼요. 최초의 악을 행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죠. 하도 하나님과 얼마나 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 뛰어놀 때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악이 오지 않을 때는. 근데 악이 찾아와요. 그 악이 뭘로 찾아왔어요? 뱀이라는 사단의 유혹으로 찾아와요. 야,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결국 악을 행하게 되죠. 악이라는 게 뭐라고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가 악이라면 이 하한은 지금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한 악. 그 악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도 악을 행할 때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인간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이. 내 안에 이 악이 떠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해도 또 악이 찾아오고 또 악이 찾아와요. 그래서 악을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 기도 생활이 좀 더디고 예배 생활이 더디고 근데 그게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누군가를 때려야 되고 훔쳐야 되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상처를 줘야 되고 라는 그런 것을 했을 때만 주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그래 까짓 거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 없어. 이거 다 악을 저지르고 있는. 더 큰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면 뭐 떡이 나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은 바로 이단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그런 이단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건 엄청난 악입니다.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요, 나 자신도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찾아와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내 영이 하나님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죽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 있어야 돼. 그래도 악은 또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의 악이 어떻게 찾아오는가, 도대체 악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악은 악한 마음 또는 악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이 악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방금 말했던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한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들이 나타나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살인, 뭔가를 해야지만 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아니요. 사람을 죽이는 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성도들을 위한 척, 백성들을 위한 척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독사 같은 독을 품고 그들의 말로 사람들을 지적하고 정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꼭 피를 흘리고 생명을 앗아가야지만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실족함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살인죄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약해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악을 버리고 싶어도 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내가 저 성도를 사랑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또 마음속에 불평과 그 성도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악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 자신을 겸손케 내리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악을 제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겸손해야죠. 내가 누군가 위에 서려고 할 때 악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딱 찾아와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이미 품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를 던져 가서 이런 내 마음 아직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이미 악은 내 마음속에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해달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을 보면 주님은 언제든지 겸손하셨어요. 그 겸손함이 악을 버릴 수 있었던 예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악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생각으로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악들을 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악은 어떻게 찾아오냐? 바로 악한 말로 찾아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 마음속에 악이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악이 시작이 되면 그 악은 어디로 표현되냐? 첫째, 입으로 표현되기 시작해요. 시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악이 그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은 점점 악한 말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러다 결국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상처를 주게 돼요. 그때는 연자 맷돌 목에 걸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도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악은 뭐냐? 그 악이 이제 입으로 나와버리는 순간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마음까지도 이것도 악인데 이것도 죄인데
마음으로 품는 죄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래도 이 악은 나 혼자 지은 악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라도 안 줬잖아요. 그런데 내 악이 더 깊어져서 입으로 나오는 순간 상대방 마음에 실족함을 주게 돼요. 이건 주소 담을 수 없는 악이에요. 더 큰 악이죠. 그래서 시편 64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은 참 자세하게도 말을 해요. 그들의 칼 같은 혀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연마한다라는, 그냥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죽어봐라 하고 준비하다가 칼, 우리 그러잖아요. 누군가 원수를 죽일 때 뭐 하고 있다 그래서요? 칼 간다 그래요. 이 혀를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착한 사람들은 욕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한번 이 칼을 갈듯이 혀를 연마한 사람들 한번 욕하기 시작하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혀에 권세가 있는데, 이 혀를 진짜 악한 말로 가득 차게 하려고 그냥 칼을 갈아서 한번 내뱉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쏴버리는 거예요. 화살같이 빠르게 손살같이 달려가 그들의 마음속에 정확히 꽂혀버려요. 그게 이 혀로 우리가 내뱉는 이 악한 말이 상대방 마음을 정확하게 깨트려버리는 그런 독한 말로 가버리는. 더 나쁜 것은 뭐예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라는, 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이 먹이를 움켜쥐려고 돌아다니듯이 이제 이미 악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불평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쏘아붙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내 악이 내 마음에서부터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오는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관계 깨져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뱉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악한 말로 상대방을 상처를 주고 있나. 우리 모두가 이 악한 것을 내 입에서 털어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위로하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행복함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나면 누구나 다 후회해요. 여러분들도 순간 욱해서 그냥 내뱉고 나서 여러분도 어때요? 돌아서면 아차,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 우리가 이 악한 말을 내뱉기까지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화가 나도 옛말에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풀지 말고 일단 한번 돌아서서 생각을 하고 다음날 하거나 일주일 후에 하라고. 저도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의견 차이가 나거나 성도들과 뭐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했던 선배 목사들이, 대한결같이 경험이 많은 선배 목사들이 절대로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하지 마라. 한 주 기도해보고 만납시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막 쏘아붙였던 성도들도 한 주 기도해보고 하면 그냥 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된대. 근데 뭔가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내 말이 맞는데, 자 들어봐,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자꾸만 그 자리에서 해결하다 보니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절제가 안 되니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는 깨지고,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내가 기도하나 봐라, 내가 저 사람한테 아는 체 하나 봐라 하면서 자꾸만 깨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이 악한 말을 절제할 수 있을 만큼 한 번은 더 자기 말을 곱씹어 봐야 돼요. 말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 주님, 지혜로운 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은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첫 번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악한 말이라 그랬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악한 행실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말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상처를 줘서 이것도 큰 죄악인데 이제는 그 악한 말이 내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을까? 이 말씀 저도 묵상하면서 아침에 이 말씀 한번 곱씹으면서 야, 이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우리는 왜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할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의 앞에 부분 한번 넘겨주세요. 앞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뭐를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생각이죠. 내 영이 이제 점점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로 안 가려고 하는 하나님 마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커져서 이게 행실로 나타나기 시작해. 그 행실이 뭐냐? 방금 말했던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악의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마음으로 품고 생각으로 품고 말로 시작해서 결국은 행함으로 나타난 이 악의 마지막 모습. 이 악의 행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성도들과 관계가 깨져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이런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은 죄를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수많은 죄악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짓고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볼까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육체의 일,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악의 행함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한 행함의 모습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나. 내 안에 분명,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게 다 악인데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요. 작은 악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영이 점점점 약해지고 내 영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도 몰라요. 영이 충만할 때는 말 한마디 하고 나서 이거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이게 딱 깨달아져요. 근데 내 영이 이제 우둔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냥 내뱉고 마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에게 그냥 하고 말.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도 간혹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저 사람 못됐다 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서로가 지은 죄를 몰라요. 자기들이 영이 깨어 있을 때는 작은 한마디에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죄송해요. 이게 서로가 되는데 영이 죽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찾는 영이 더 죽어 있으면 스스로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맨날 속으로 욕하고 분내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팽배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근무자적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빨간 것을 가까이 하면 빨가진대요. 그 말은 뭐예요? 죄도 다 거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세상 방탕한 친구들하고 살면 나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함께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F부터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교육부 목사할 때 학부모들한테 가장 강력하게 가르쳤던 게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공부는 그 다음이에요. 진로, 비전 그 다음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해도 자기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단의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면 결국 그 끝은 사단의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남들보다 뒤처지더라도 경제적으로 약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신앙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역자요. 그걸 위해서 가장 첫째로 기도하라. 학교를 가면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면 수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친구들이 내 안에 내 아들, 내 딸들에게 찾아오게 해달라. 아니 내가 그런 친구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하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야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집이 전라도 강진인데 고등학교를 멀리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정말 낯선 땅으로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장성이라는 곳. 장성 아세요? 장성? 전라도 강주에 있는 장성. 처음 가봤어요. 학교를 딱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저를 보내면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가서 공부 잘하는 건 둘째였대요.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간혹 설교하다가 말한 친구들 이름이 있죠. 송재준, 차영진. 430명 중에 유일하게 주일날 학교 안 가고 교회 갔던 김영준, 차영진, 송재준. 그 친구들이 제 곁에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냥 찾아온 거예요. 처음 봤다 하면서 너 이 동네 친구 아니네. 저 밑에서 왔다 가니까 그래? 교회는 다니니 했더니 내가 아버지가 목사야. 야 잘됐다. 아직 교회 안 구했으면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찾아왔어서 처음 학교를 갔을 때. 그래서 갔는데 학교는 읍에 있어요. 장성 읍에 있어서 교회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데려갔던 교회는 차로 30분을 가야 될 산턱 8분 능선에 있는 수정교회라는 진짜 시골 다 쓰러져 가는 교회였어. 그래서 내가 가면서 야 교회가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멀어? 30분을 버스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가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올라간 산을 등산을 해야 돼. 매일 산 여기 8분 능선에 있어요. 교회가. 올라갔더니 다 쓰러져 가는. 근데 거기 안에 아이들,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많다라는 게 뭐 대형교회처럼 막 100명, 200명이 아니라 막 20명, 15명인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들끼리 막 사랑으로. 제가 거기서 3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가 개혁측 교회였는데 그때 막 토요일 날 모이면 성경 공부하고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토요일 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밤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잠을 자. 아이들이 다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새벽 4시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아침 6시부터 동네 내려가서 꼬맹이들 주일학교 애들 다 손을 잡고 교회로 끌고. 그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때 저한테 찾아왔던 송재준, 차영진. 송재준은 목사가 됐고 차영진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 친구들이 아마 내 곁에 없었으면 나는 거기서 어땠을까? 지금도 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악한 행실이 점점 멀어지는. 왜? 다 믿음의 사람만 모여 있으면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깨달아요. 다 나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내가 나쁜 짓 해도 이게 나쁜 짓인지 모른다니까. 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야 너는 착하다 이런다니까요. 나쁜 짓 해도 야 너는 착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차요. 이게 바로 악한 행실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끝으로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이 악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삶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또 삶의 가정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죄지만 누군가에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악의 형태가 시대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악의 근본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악의 근본적인 모습. 첫 번째, 악은 공격적이에요. 왜 악이 공격적이냐? 악은 결국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악인지도 몰라. 근데 악은 공격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악은 공격적이어서 결국 누군가를 무너뜨려야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패배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여야지만 끝나는 게 악의 유혹이에요. 악은 공격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또 두 번째, 악은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이에요. 악은 철저하게 자신만 최고라고 자꾸만 유혹해요. 그래서 남들이 조금만 자기를 무시하고 남들이 조금만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나를 안 안아주면 내 안에 악이라는 게 확 이게 부풀어져 버리는. 악은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이에요. 세 번째로 악은 권력 지향적이에요. 사람이라는 건 권력에 한번 빠지면요. 이게 참 웃깁니다. 세상 사람들도 권력에 빠지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도 권력에 맛보는 사람들, 누군가 위에 쓰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악이 나에게 주는 세 번째 마음이 바로 권력 지향적. 악은요, 권력 지향적. 이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마지막 네 번째 악의 모습은 바로 소유 지향적. 내 것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언제든지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어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게 마치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줄 것 같은 내 소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뭐다? 악이 나에게 찾아온 하나의 모습들이. 이 네 가지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악은 공격적이고 개인 중심적이고 권력 지향적이고 철저하게 소유 지향적이고. 이 악의 네 가지 모습을 깨달으면 어느 순간 아하, 내가 지금 악에 빠져 있구나.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내 안에 이 악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때가 찾아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라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악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찾아와요. 첫 번째 뭘로 찾아온다 그랬어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은 뭘로 찾아온다고요? 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행실로 찾아와요. 이 악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입, 그리고 내 행실에서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로 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는 모든 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악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